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개 일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평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제가 본 인생 영화 중 하나가 영화 배너입니다. 그 배너에서 잊지 못할 명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요셉의 목궁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동네 친구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얘기 나온다고 묻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나? 언덕을 거닐고 있네. 게으름을 피우는 건 아닐세. 내가 일 안 한다고 야단쳤더니 내게 이러더군. 전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 안 하도 어디 갔어? 그리고 영화는 나사렛 언덕길을 거닐고 묵상하는 예수님의 모습, 청년 예수의 모습을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배너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 그분의 묵상, 그분의 기도가 그 삶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시 명감독의 보는 눈이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은 내 복음서 기자에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묘사하는 것은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가장 유대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또 저들의 눈 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받고 두 번 다시 손 쓸 이유도 없고 돌볼 이유도 없이 예수께서 가시는 복음에서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정말 우주승천을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꿈도 꾸지 못한 엄청난 사역을 기적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유는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병든 자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여겼던 나병 환자들이죠. 문둥병 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예수께 그들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원하시면 체력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리가 얼마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심지어 주님은 말씀만이 아니고 그들의 그 환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 그 당시에
정말 병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게나 하겠습니까? 당신은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치하에 실마던 백성들이 병들면, 몸이 아프면 어디 가서 치료합니까? 돈도 없어요. 또 혹 돈이 있다 한들 당시 의료 수준을 볼 때 사실 병 걸리면 앓다가 죽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온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결국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몸은 더 나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절망에 있던 백성들이 해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앞에 저라도 천리 길 멀다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아주 인산일해를 이루었어요. 발디딜 틈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밥 먹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에 둘러싸여서 사람에 치고 계셨지만 그런 와중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철칙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도 그분은 새벽에 또 밤을 새우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축복하는 같은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화려한 엄청난 사역을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와, 최고다 최고다. 우리는 뭐 길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러지만은 그 엄청난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과 사역과 또 그 권세 있는 말씀 사역의 배후에는 그 근원이 뭡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분주한 현장을 떠나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 머무름, 그 고독, 그 기도, 그 침묵, 그 묵상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화려한 그 엄청난 사역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참 기이하게도 그 사역과 홀로 머무음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거기에 하늘나라가 임했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고 주님의 사역에 모든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냥 나간 게 아니죠. 야, 요 땅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일을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홀로 머무셨습니다. 홀로 깊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침묵 가운데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갈 때도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부터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 사역을 할 제자들 부르실 때도 그냥 컨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습니다. 사람 하나 뽑는 거 모든 들어가가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홀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고 홀로 머무시고 침묵하시고 주 예수를 깊이 헤아리시면서 그 기도 끝에 12명을 택하셔서 함께 사역을 나누고 그들을 사도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절정은 뭡니까? 변화산상의 기도고 또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뽑아갖고 그 기도의 현장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주님은 홀로 또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정말 피빛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모든 인간적 소망을 잠재우고 골고다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 지시는 구원 역사가 대절정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홀로 머물러서 시부 가운데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힘에 힘입어서 십자가 지시고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길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보면요,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민망하고 그 어려운 그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히 뽑아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해달라. 근데 그 주님의 간곡한 부탁조차도 베드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에 쩔어서 결국 잠자고 말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한 자리에 있는데 그 영혼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남은 다 벌어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막상 상황이 되자 그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조차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외면하고 저주 부인했던 것. 참 끔찍한 그의 좌절과 실패가 바로 거기서 비롯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영적 DNA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도 기도하는데 어설픕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 기도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침묵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보면 잠깐 그 침묵 기도 2분, 3분, 근데 그걸 못 견뎌요. 답답해요. 뭔가 말이 튀어나오려고 뭔가 침묵을 불편해갖고는 어쩔 줄 몰라요. 특별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침묵에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감리교 고 김영훈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 군포 나사로의 집이라는 데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 대상으로다가 애니어그램 영성 수련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점심시간까지 계속되는 영성 훈련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침묵이었어요. 첫째 날 다 모여서 첫 번째 시간을 가져요. 이 프로그램 전체를 다 취재 설명하시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부터 뭐가 선포되느냐? 대침묵입니다. 대침묵이 뭡니까? 이제부터 월요일 저녁 때부터 금요일날 끝날 때까지 일체의 언어를 중지시킵니다. 대침묵입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요. 그 지도자하고 1대1로다가 상담하는 시간 외에는 일체의 대화를 금했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한 저녁은 그나마 갔는데요. 저녁 시간 마치고 숙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1인 숙소에 2명이 이제 잠을 잤는데 그만 숙소에 그 첫날 숙소에서부터 대침으로 깨지고 말았어요. 앞에서는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뭐 이 언어가 이 말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목사든 누구든 오늘 현대인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참 이 침묵이 불편하고 어쩔 줄 몰라. 이 침묵 시간에 주어지면은 뭔가 말을 해만 될 것 같은 어떤 강박에 붙들려서 우리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언어에 힘이 없고 언어가 흘러간다고 언어가 나중에 죽어버려요. 말을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어서 기운이 나고 생명이 고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갈돼 버리는 기이한 현상 속에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 영성 훈련의 맨 처음은요, 소위 그 사막 교부들의 시대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핍박받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받는 종교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들어오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돈과 권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점점점 길에서 벗어나서 타락해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뜻 있는 분들이 도시와 교회를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를 사막 교부들이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본격적인 기독교 영성 훈련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고독 그리고 침묵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한테 침묵이 필요합니까? 왜 그분들은 유달리 고독과 홀로 있음이죠. 그리고 침묵을 강조했을까요? 역시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건 말입니다. 참 듣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것도 많고 얽매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서 말이 많고 말로 계속 관계 비틀어지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고 사막처럼 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막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홀로 머무는 고독 훈련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진짜 침묵이 뭡니까? 진짜 고독이 뭡니까? 진짜 머무름이 뭡니까? 내가 여기에 홀로 앉아 있어도요, 내 마음속이 시끄러우면요, 내 마음이 시장 털면 그건 침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고독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고독과 침묵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깊이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그들이 말하는 침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침묵이 필요합니까? 왜 침묵이 필요해요? 침묵은 우리를 순례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순례자 영성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고 이 땅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도성 바라보는 순례자인데, 그만 우리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얽혀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죄짓고 원치 않게 갈등하고 원치 않게 얽히다 보면 우리 어깨가 세상스러워 얽히고 무거워가고는 도저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순례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꼭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 순례자의 영성, 순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침묵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한다는 건 말은 뭐냐? 침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철저하게 자기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고독 그리고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침묵은 마음속에 있는 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어요. 불. 내면에 불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 내면의 불은요, 잘 지키지 않으면 열기가 쉽고 꺼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그 전기탕을 생각해요. 전기탕이 있어요. 지금 안에 전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요, 차츰차츰 뭡니까? 열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전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건 침묵해야 합니다. 꼭 나쁜 말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점점점 솟아나는 게 아니고 뭐요? 점점 고갈되는 걸 느낍니다.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어떤 모임 마치고 돌아올 때 보면요, 참 뒤통수가 가려우면서 후회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했구나. 말의 홍수 속에 정말로 건질 말은 없고 그냥 쓸데없이 그야말로 수다 떤 거죠. 점점 뭡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내면의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교보들은 내면의 불, 그 성령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 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을 많이 청산유수 한다고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무게, 그 말이 얼마나 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내면에 있는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침묵은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힘 있는 말은 침묵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초에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침묵, 그 깊은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말은 능력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침묵은 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솔직히 침묵의 바탕을 둔 말이 아는 것은요, 울리는 진과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거예요. 소음만 일으켜요. 공해만 일으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의 말, 정말 권세 있는 말, 정말 유익한 말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깊은 침묵과 묵상 속에서 나는 말이 아니면 그 말 생명력 없어요. 우리 참 말을 많이 하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떠드는 겁니다. 오히려 공해를 더해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9월 30일에 쓴 나훈아의 어게인 코리어가 대한민국의 화제인 것 같아요. 아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워낙 70이 넘는 나이 때 정말 그 엄청난 가창력, 그리고 그 무대로 휘어잡는 어떤 카리스마, 또 사이다 소신 발언 등 여러 요인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무려 15년 만에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불이 꺼지고 그가 그걸 위해서 11년 동안 밖으로 돌면서 그 깊은 15년의 침묵과 홀로 몸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혼에 찔고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만약에 수없이 나와서 수없는 말을 이렇게 했다면 그 말은 무게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의 가창력도 중요하고 사이다 발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말이 살아있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뭐냐? 긴 침묵, 깊은 사고, 깊은 묵상이 있어서 같은 영혼을 건드리고 울림을 주는 언어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8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6장 7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 장면을 순서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말이 나오고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검말 나오고 초막색 말이 나오고 해갖고 정말 숨가쁘게 많은 사건이 전개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일이 남았어요. 7째는 완전 쓰기 때문에 이 심판과 재앙이 이제 마지막 휘날레를 앞두고 오늘 웬일이지? 1절 보시면은 7째를 되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고요는 뭘까요? 왜 침묵을 지킬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더니 또 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고 됐어요.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있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그 많은 향을 받았고 성도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하늘나라의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드렸어요. 4절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데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7째 일이 떼지는 찰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 우주에 반시간쯤 고요한 이 정적 그리고 침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 성도의 간구함, 특별히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모든 호소, 그거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언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어는 뭘까요? 그 언어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정적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순간에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왜 그래요? 때로 말씀하시지만 더 깊은 더 많은 침묵 가운데 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해서는요, 향이라는 게 나오고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금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옛날 그 뇌역에 나오는 구약 제사 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더 잘 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 향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피워 들려 올렸어요. 그래서 시편 142편 1절에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천사가 금향로에서 향로와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 곁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사실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불을 기도와 함께 쏟아오니까 거기서 뭡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2절 보시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나팔, 이거는요 7번째 인의 시작입니다. 7번째 인이 때 시작. 7 나팔은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은 어느 때 쓰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나팔은 용도가 있어요. 먼저 전쟁에 앞서서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앞두고 예배 모이라고 또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백성한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하라고 할 때 또 나팔을 불어요. 그런 걸 다 올려서 7
나팔을 불 천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선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부르심의 의미에다가 일곱 나팔을 그들에게 주셔서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응답하신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주를 침묵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기도해갖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이 로마 황제나 기타 여러 가지 핍박으로 교회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룰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외면한 게 아니고 또 도울 힘이 없어서 그냥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고 그러한 역사에 회오리 치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은 교회의 기도를 성도에게 들어주셨음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용기 주고 힘 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게 안 들려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의 기도가 힘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 곁에 올려졌을 때 천사가 그것을 땅에 쏟으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5절 보세요. 제단의 불을 탐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